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낙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 신약성경 289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사실 후보군에 있었던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보물이 모든 것을 바꾼다. 보물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목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꾼 사람 그 사람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구원의 영역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돼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완성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러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뜻밖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샀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짧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 구원의 가치, 그 영생의 가치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비유이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소작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을 대신 갈아주고 그것에 그 수확물의 일부를 받는 그러한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소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면은 밭을 하나 살 정도의 재산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지는 않고 소작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더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밭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소작농으로 살아가기를 아마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선택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밭 하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집에 만약에 아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에 아내가 있었다라면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밭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고 밭에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집문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를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고서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그 소작하던 밭을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뜯어 말리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예로 들면요,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오더니 자기가 오늘 일을 하다가 갑자기 대박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났으니까 우리 집 다 팔고 아파트도 팔고 뭐 냉장고, TV 있는 거 다 팔고 우리 이 사업에 다 투자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우리는 소작농으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야 라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혹은 그날 저녁에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가진 것을 다 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한 사람과 이 다른 한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다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보물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요즘에 해가 점점 짧아지고 아침에 해가 늦게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춥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직장을 향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직장을 바꾸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에 큰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번다면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든 3시에 일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아마 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높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분명 다른 선택을 하고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삶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혹은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꽤나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딱히 비판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종교 하나쯤, 자기가 믿는 구석 하나쯤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할 수도 있고 위로도 되고 또 그렇게 사회봉사나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좋지. 사이비만 아니면 어떤 종교든 나쁠 것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굳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것들보다 이 종교 생활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광신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삶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람이라는 것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거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단지 그러한 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위로, 그 정도의 의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위로, 그 정도의 의지, 그 정도의 보람을, 그 정도의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투자고요,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투자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이나 그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한 열정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진짜로 뭐가 돼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그 일생을 바칩니다.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 당시에 어리석어 보였더라도 결국은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유망한 청년이 예수 때문에 인생 망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그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말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жил머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면요, 몇 장 넘기셔서 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23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했던 일들입니다. 23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가 구원 받을 때부터, 그가 사도로 세우심을 받을 때부터 예수님은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실제로요, 그 일 바로 직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전파했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으로 와서 보시면 12절에서 바울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절대로 과장된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옆에서 봤다면 아마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스러우면서 내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됐을까? 아마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시면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낙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조금 더 낙심했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더 절망하고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더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을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진짜로 낙심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삶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낡아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점점 그러한 일들을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바울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 바울은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내가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당했던 그런 환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그 어려움이 싫으면, 그 고난 자체가 고통스럽고 난 이거 너무 싫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17절에서 말하고요. 18절에서는 그가 보고 있었던 영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그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환난은 우리한테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겠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바울의 경우에 그런 환난이 없었으면 아마 더 기쁘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한 생각을 그가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중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벗어나면, 이 상황만 넘어가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좋지 않은 것이라,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고통은 고통스럽고요. 괴로움은 괴롭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고난, 그 고통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의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환난이 하는 일은 영광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환난은 잠시라고 말을 하고요.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경하다, 가볍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영광은 중하다, 무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하고 중한 것, 가치 있는 그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이 지극히 커서 다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 환난이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17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바울은 이 환난과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냥 지금은 환난이 있는데 나중에는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환난을 너희가 어떻게든 잘 견뎌내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그 날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단지 그러한 순서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환난과 영광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영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가끔씩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면은 그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이 TV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정말로 그들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훈련이지 나쁘게 말하면 자해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이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그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 고통이 영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받을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우는요, 사실 그 영광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노력을 해도 어떠한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러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그러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보장되어 있는 영광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참고 있는,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장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지금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영광 중에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한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바로 이 그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두 번째 비결은 이 첫 번째 사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이 사실을 사실은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 노력이 없이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냐 하면요,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떠한 노력이냐 하면은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노력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주목한다라는 것, 말 그대로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봤냐 하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뭐가 보였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잠깐이 보였습니다.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라고 말하죠. 잠깐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든지 잠깐인 것들이 그 바울의 눈에 보이고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보였던 것, 계속해서 낡아져가는 겉사람이 그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그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자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벽이 그의 앞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옆을 바라보면 그와는 다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이 바울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주목해서 봤다면요,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눈 앞에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싸워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그의 생각을 메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영원입니다. 영원. 이 영원한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을 그가 바라봤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바라봤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원을 사는 이 땅의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봐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순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미래에 볼 것들, 그것을 마치 현재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허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광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는 것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것을 사모했고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지만 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잠시의 것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비유로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보물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보물이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까? 그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가 너무 희미해서 알아보기도 힘들다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문제일까요? 바울이 찾은 보물은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될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찾은 보물은 그냥 일요일만 팔면 살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인 걸까요? 우리가 찾은 보물은 내 이기심을 팔아버리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가치 없는 보물인가요? 세상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의지할 수만 있게 해주는 그냥 그 정도의 보물을 우리가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발견했던 그 보물, 그리고 우리가 찾은 그 보물은 동일한 보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도, 그 약속도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은 그 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 보물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의 가치를 몰라보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우리가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낡아져가는 겉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환난 중에서 좌절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냥 힘들기만 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없고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살 돈을 들고 주인에게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전 재산 괜히 팔았어. 막 후회가 밀려올까요? 너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다니.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얻게 될 그 보물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너무 그것을 빨리 얻고 싶어서 아마 뛰어서 그곳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은 죽음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할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할 기도가 그러한 기도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이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나의 약함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요. 나의 환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주목해야 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낡아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게 낡아져 가는 만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그만큼 새로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날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정말로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보물로 발견한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사도 바울의 또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또 이런 말씀의 빛이 우리의 눈 앞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밝게 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